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멈추면 삶이 멈추고 그것이 계속되면 살아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숨이라고 하는 거죠.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다 하고요. 숨이 멈추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 시골에서 어른들 돌아가실 때 코 밑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들숨과 날숨이 있으면 아직 기시다고 그랬고, 이게 없으면 이제 돌아가셨나 보라고 그랬고, 요즘에 뭐 청진기 대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제 그 모니터에 이렇게 찍 하고 이게 펄스가 안 뛰는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 담당한 병실에 있던 분이 병원 측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찍 있던 게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부활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금방 멈추실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뭐 한 10초도 안 돼서 이렇게 뛰던 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멈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참 소중한데요. 이거 볼 수 없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흡이고 또 바로 숨입니다. 1994년에 개봉했던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 우편 배달부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망명원 시인이었던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섬의 우체부였던 마리오가 이제 만나서 그 시인으로부터 이제 그 한 사람이죠. 시인 한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연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가 될 수 있다? 한편의 시가 될 수 있다. 저 파도도 저 바람도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리오가 그것을 깨닫고요, 하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파도 소리도 녹음하고 바람 소리도 녹음하고 자기 와이프가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의 심장 소리도 녹음해 보려고 애를 쓰고, 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나 숨결을 녹음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이 네루다를 통해서 마리오가 배운 것은 뭔가 하면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시인 한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정영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시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것 속에서 이런 의미를 뽑아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 보면 시인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팬 레일이라고 JR 규슈라고 하는 회사의 광고 카피입니다. 언젠가 제가 소개해 드렸죠. 사랑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타고 있다. 어디에? 이 열차 안에. 그러죠? 멋있는 카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동안 멍했습니다. 맞지. 지나가는 열차에 지나가는 차 안에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하고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용기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저 안에 다
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나오는 성령님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 어떤 에너지나 또 어떤 힘이나 어떤 현상이나 이제 이렇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성령이 임재,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과거가 오신 거고요. 하나님의 현재가 오신 거고요. 하나님의 미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는 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의 현재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미래는 뭔가 하면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한꺼번에 누구에게 왔다? 우리에게 왔다. 이것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방문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스한 숨결을 내뿜으실 때, 그 따스한 숨결이 우리의 숨과 합쳐질 때, 그때 우리의 굳어있는 딱딱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건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또 이 성령 강림절이 되면 늘 나오는 본문이고 또 내용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에 부어지게 됐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문을 몇 겹으로 닫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들이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로 바뀐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유대인의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그런 때이고 그것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이라고 합니다. 7일이 7번 지났다. 77에 49니까요. 그 다음 날이니까 50이 된 날, 오순절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맥주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전혀 다른 절기가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바람, 숨, 호흡, 영, 성령. 이게 맨 먼저 나온 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나중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시 큰 군대를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쓰여진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라기도 하고 푸노에라고도 하는데 호흡, 바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재하는 모습이 아주 강렬하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theophan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증거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그거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임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의 헬라어는 뭔가 하면 에플레스테산인데 수동태입니다. 어원을 따라가 보면 핀플레미인데 그 핀플레미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가득, 컵에 가득했다, 넘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적셨다,
젖었다하고 적셨다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죠? 젖은 거는 조금 젖은 거고요. 적셨다는 뭐예요? 푹 젖은 겁니다. 그게 적셔진 거죠. 적셨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들 스스로가 쟁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에게 임재하셨다. 저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쏟아 부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설명을 일부 때도 해드렸습니다. 중환자실에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가 자기 호흡을 가지고는 생명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뭘 꽂아줍니까? 여기다가 산소 호흡기를 꽂아둡니다. 그러죠? 자기 호흡에다가 그 다음에 바깥에서 산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기계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호흡을 하긴 하지만 그 호흡 가지고는 인생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감당 안 되는 인생을 위해서 산소를 집어넣듯이 마치 그렇게 하듯이 우리들의 호흡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호흡을 지금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사건이 뭐라고요? 성령이 오신 사건이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죽어져가는 우리들 어떻게 하셨다?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실 못하다가 하나님의 자녀 구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머니가 죽어가십니다. 어디 갔다 딸이 늦게 이제 병실에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없이 지금 누워 계세요. 그러면 어머니를 붙잡고 그 배우가 뭐라 그래요? 엄마 배우한테 딸 배우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엄마, 말 좀 해봐.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드라마는 나만 보고 여러분 안 보시고 뭐라고 말 좀 해봐. 말 못하면 죽은 거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말 못하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이상하잖아요. 응? 아무 말 못하고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니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니까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엄마 뭐라고? 지금 뭐라고 그랬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야. 못 알아듣는 말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는 말. 6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잘 보세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8절 말씀 보세요.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신비한 어떤 언어가 아니에요,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말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사연이 묻어있는 사투리를 가지고,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말이 사투리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사연이 묻어있는 그 사투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시작인 모국어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 흩어졌던 언어들이 하나로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디가 우리의 난 곳 방언을 가지고 말하느냐, 우리가 떠나온 곳
왜 말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 저 사람은 갈릴리 그 지역 방언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한 겁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이 조롱 앞에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서서 외칩니다. 이 사건은 우연한 일이나 술 취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어떻게 하리니? 부어주리니. 여기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폭포수처럼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겐가 하면 잘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겠다. 차별이 없는 특권 계층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18절에 가보니까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숨결이 임하게 되어지면 죽어가는 모든 육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살아난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어가던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게요? 네, 누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요? 네, 지금 헷갈리신, 이해하신 분이 계셔, 시방. 아니요,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쫙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 자기 의사의 직업에 걸맞게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임재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도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된 거고,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임재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산 없이 쓴 얘기가 아니고요. 뭔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합법적 계승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은 이제는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한다고요. 누가는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 12개 이상의 지역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제 모든 이방인, 모든 육체에게 전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천명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종말론적 공동체임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새로운 성전 봉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은 돌에 새겨졌었어요. 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새로운 언약 백성이 탄생했음을 의미한다라고 성령 강림을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요엘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성령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계층과 장벽을 넘어서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숨결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가 갇혀있던 성벽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성벽을 넘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 원리를 따라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외된 청년들에게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 버린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을 허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경계를 허무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다음 구절이요, 놀랍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너는 빼고가 아니고요,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오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병든 자, 죄 지은 자, 가난한 자,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 어린아이, 귀신 들려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 내게로 오라. 다 상대해 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우리 버로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 되었다? 나그네 되었습니다. 말이 나그네지 종이었잖아요. 애굽의 종이었잖아. 너희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소홀히 하지 마라. 환대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도 뭐였다? 나도 나그네였다. 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나도 한때는 뭐였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나그네에 불과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누군가인가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공동체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해외로 나가는 겁니까? 나가야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선교입니다.
멀리 안 가도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Do you know believe Jesus? Do you believe Jesus? 미국에서 여러분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백인이 되었든 멕시칸이 되었든 아시안이 되었든 안 믿는다고 얘기하거나 모른다고 얘기하면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Do you know what? 설명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많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많이, 아주 많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데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기도로 번역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이죠. 경건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적, 문화적 장벽이 엄연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당연히 처음에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가르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가르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방언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낯선 이방인의 집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도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은 입술의 변화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발걸음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나와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에게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사도 바울과 싸운 것도 아니고요, 사고친 마가를 또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요, 바나바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뭔가 하면 회심한 사울을 받아준 사건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들고 있던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가 하면 스데반의 죽음에 누가 책임을 물으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다메섹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준 면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울이에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정말 회심했는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사울은 위험한 사람, 의심스러운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과거의 장벽을 넘어선 겁니다. 그는 사울의 박해자라고 하는 과거의 이름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는 한 사람을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죄에 영원히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환대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바나바의 환대는 한 사람 사울을 살렸고 그 한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방 선교에 큰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의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소리나 특별한 은사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거부되었던 한 사람을 받아주는, 그 한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환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과거만 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 사람의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보는 겁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실지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계층과 장벽을 넘어서는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을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불어 넣어주는 삶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의 그 따스한 숨결을 내어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성벽을 허무셨고 부족한 우리를 희망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숨결을 마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체크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을 경험했는가? 그랬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따스한 숨결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장벽과 편견과 갈등을 뒤로하고 환대의 삶으로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차가운 입술이 아니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격려하는 따스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따스한 숨결이 누구에겐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이 분열이, 갈등이, 장벽이 세워지는 선긋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담장을 허물고 환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도 주님의 그 따뜻한 숨결을 누구에게가 전하는 선교적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실을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호흡을, 그 루하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차갑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이 하늘의 호흡으로 다시 따뜻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입 닫고 앉아있던 저희들이 입을 열어 온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말로 사랑을 고백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